참 부끄러운 이야기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의 옛날 옛적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 저 한 사람 때문에 교수님들 사이에서 고민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만 시골에 있다 보니까 제가 졸업하기 전부터 시골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만 졸업 논문을 패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졸업 논문을 담당하는 교수님은 저를 졸업시켜서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고, 그래서 졸업사정회에서 교수님들의 고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수회의에서 저에게 특별 케이스로 졸업 논문을 재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저를 졸업시켜 주었습니다. 그것도 수석 졸업으로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고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략의 전후 줄거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에는 그 유명한 소돔 고모라 이야기가 잠시 나온 후에 다시 20장부터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에서 남방 팔레스타인 남쪽,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위에죠,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성경에 자세히 언급은 되지 않고 있지만 그 당시 헤브론 지역에 북쪽에 사는 셋 족속들의 침입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하여 남쪽으로 피난살이를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지난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가뭄이 있자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만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속였던 것과 같이 이곳 그랄 지역에서 그랄의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다시금 범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과로 오늘 본문 하반절과 다음 21장에는 이해가 안 되는 기록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뒤집어쓰고 수치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 왕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비멜렉 그랄 왕에게 자손을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하던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이 사건 이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죄라는 뿌리가,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느끼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시간을 돌아보면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24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지도를 받았지만은
그 결과 아브라함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인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저는 졸업시험을 친 아브라함이라 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졸업시험을 친 아브라함이라는 주제가 오늘 본문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왔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졸업시험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것은 오늘 본문의 위치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그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출생하는 25년의 세월이 있었는데 그 25년의 세월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록된, 그러니까 횟수를 따지면 아마 24년쯤 되었겠죠. 24년쯤 되었던 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바로 직전에 기록된 마지막 사건이기 때문에 졸업시험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특별히 시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던 것과 똑같은 시험 코스였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로 졸업시험을 친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아브라함이 치른 졸업시험은 어떤 것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어떻게 잘 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졸업시험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지난 24년의 세월 동안에 가장 높은 난이도가 있는 그런 시험 문제를 출제하셨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졸업시험을 예상외로 아주 쉬운, 너무도 쉬운 문제를, 그것도 예전에 시험을 내었던 문제를 반복해서 또다시 제출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사를 갔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년 전에 낸 문제를 똑같이 반복해서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졸업시험을 치르게 한 그 의미는 하나의 통과를 위한 그저 의례적인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고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갸우뚱해지죠. 왜냐하면 지난 24년 동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여 뽑은 하나님이 직접 선발한 학생이고, 이 학생을 하나님께서 24년 동안 무려 1대1로 훈련을 시키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24년 동안 그 모든 과정을 다 밟고 졸업시험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직접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시키시고
그런 과정을 다 밟은 학생이라면 성숙해져서 반은 아마도 천사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최절정의 고수가 되어야 할 수준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걸맞도록 시험 문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는 시험 문제니 가장 어려운 문제를 내야 내는 하나님도 그렇고 시험 문제를 받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서로가 뭔가 맞아 들어갈 것입니다만은, 졸업시험의 문제는 예상을 뒤엎고 너무나도 쉬운, 심지어 예전에 내었던 시험 문제를 다시 똑같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는 가뭄 때문에 가나안에서 남쪽으로 이사를 내려와 애굽으로 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번에는 북쪽에서 세 족속의 침략으로 인해서 남쪽으로 피난 가던 길에 일어난 사건으로, 사건도 똑같죠. 전날에는 애굽 왕 바로에게서 자기의 아내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자신의 목숨이 위험을 느끼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 해명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왕에게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그랄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동생으로 알고 아브라함의 누이인 그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눈치챈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 사라를 아내라 말하지 않고 동생이라 그래서 참으로 무책임하게 자기의 아내를 아비멜렉 왕에게 시집을 보내는 그런 일을 지난 24년 전에도 애굽 왕 바로에게 거짓말로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거짓말로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번 이 졸업시험을 치게 한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이 그 시험에 오답을 내고 빵점 처리를 받은, 한마디로 말하면 24년의 훈련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빵점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런 평가에 대해서 조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평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24년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훈련을 시키셨지만은 24년의 훈련을 통해서 재벌릇 개주지 못한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4년의 훈련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의 속성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신학 공부를 무려 24년간 했고, 신학 공부를 24년 했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최소한 신학 박사는 한 2개 정도 저 유럽이나 미국에서 각각 하나씩 받을 그런 수준이었을 시기였지만은, 그런 수준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의외로 너무 쉬운 걸맞지 않는 시험 문제를 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빵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놀라운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아예 이런 아브라함을 졸업시키기 위해서 눈을 질끈 감았던 것 같고, 아마도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그래도 졸업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무슨 근거라도 갖추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제출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시험 문제는 쉬웠고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상외로 거기에 빵점을 받았으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졸업평가 교수단으로 모여서 이런 아브라함의 졸업시험 문제지를 보고 빵점 받은 아브라함을 졸업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이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개망신 아닙니까? 24년 동안 하나님에게서 차출받아서 개인 훈련을 24년 동안 받은 아브라함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빵점 처리를 받는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많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학하고 괴로워하고 한숨을 푹푹 쉬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얼굴을 어디 저 쥐구멍이라도 쳐박고 어쩌면 너무 부끄러워서 자살이라도 감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살이 뻗치도록 합니까? 하나님께서 24년 동안 신앙훈련을 철저하게 시켰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졸업시험을 친 빵점 맞도록 한 이유는 무엇이며, 빵점 맞은 아브라함은 그 시험 앞에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함을 머리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깊이 느꼈던 것이고, 하나님도 바로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언젠가 어떤 고위 종교 인사가, 기독교 종교 인사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본래. 기독교에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을 종종 만납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수록 점점 자신이 바리새인처럼 변해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점점 교만해지는 사람입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차곡차곡 쌓아 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생활을 하는 것을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쌓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자신이 교회에서 제일 잘났다라고 주장할 근거, 소위 말하면 이력서, 팩트를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성경에서 나오는 바리새인의 길로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를 얼마나 이곳에 오랫동안 다니고
얼마나 이곳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이곳에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심지어 원망 섞인 자세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유명 목사에게서 설교를 많이 들어서 내가 성경도 많이 알고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누구보다도 헌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외면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바보 같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더 깊이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러기에 나는 누구보다 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나는 누구보다 더 겸손해져야 하고 나는 누구보다 더 낮아져야 하는 것이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다른 나보다 뒤에 온 사람들에 비해서 내 의를 자랑하거나 드러내어 놓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슨 교회에서 직분을 얻어야 하고 내 목소리가 교회에서 커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말기를 보면 그의 목회의 말기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한평생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이렇게 수많은 사역을 감당한 후에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탄식하며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보신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보시고 거기서 인간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들을 살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으로 쭉 보시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창세기에도 교만 때문에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떠나갔으며 계시록에도 보면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이런 사실만 우리가 안다고 해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겸손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내가 설교를 더 들으면 더 들을수록 내가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성품이 변화되어져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만은 우리는 예상외로 많은 경우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삐딱선을 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사건을 삐딱하게 왜곡해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늘 삐딱선을 타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신앙의 길보다는 삐딱한 왜곡된 시각 속에서 보는 특징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이 자신의 외적 성과를 쌓는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대단히 강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했으니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강하게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특성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특성을 이용하여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고 믿음의 원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이런 사람은 오히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간직하고 교회를 통해서 무슨 봉사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의로움으로 쌓았다, 팩트를 가지고 있다, 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늪에 푹 빠지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샘을 찾아 그 샘물을 마시기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공개적인 계망신을 준 후에 이삭을 허락합니까? 하나님이 까칠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짓궂은 분이라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지난 24년의 훈련 기간을 통해서 깨달은 것,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의 개수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그 졸업시험을 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신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장 후반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 같으면,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 같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는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하나님 같으면, 내가 24년 동안 너를 선택해서 훈련시켰는데 네가 겨우 고작 이거밖에 못해? 괘씸죄에 걸려서 괘씸죄를 발동해서 아브라함이 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나의 의를 바탕으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에 사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뒤집어선 아브라함이 정말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부끄러움과 창피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기가 막힌 응답을 해 주시고 아비멜렉과 그의 종에게 자손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21장에 넘어가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원했던 평생의 소원인 아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지난 24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시험 코스를 잘 감당하고 졸업시험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급으로 주신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즉각적인 응답도 자신의 평생의 소원인 아들을 가지는 그 역사도 자신이 똑똑하고
자신이 잘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자신이 졸업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하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괴수요,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베푸신다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4년 동안의 훈련 앞에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그런 자신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가슴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것이 아니고 심정적 깊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었고 이삭은 은혜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24년의 세월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깊이 느끼고 내 인생에서 나의 의를 의지할 것은 하나도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만이 필요함을 철저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바로 24년의 기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가 24년 동안 나에게 스펙을 쌓아라, 공로를 쌓아라, 의를 쌓아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스펙이라는 거, 의로움이라는 거, 이거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나를 교만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 어떤 계급장을 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그것은 아무런 조건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세상의 계급장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빵점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지난 24년 동안 살았던 세월은 하나님 앞에서 점수 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난 세월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약점과 상처만 드러내었던 시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망치 않으시고 낙심치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아브라함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아브라함은 지난 24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 보십시오. 혹시 빵점은 아니라도 합격 점수에 미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시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도무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나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뒤돌아볼 때 나는 무능한 종입니다. 저는 못난 종입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나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도 수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여전히 나는 부끄럽고 나는 실패의 인생을 살고 내 인생의 망신살이가 뻗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한때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난 일이고 지금은 어려워서 하나님, 제가 헌금도 잘 못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사업 문제로 인하여 빚을 지고 신용 불량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믿는 자가, 그것이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믿음, 이 은혜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살이의 점수를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점수는 인생살이의 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점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됨을 씻고 용서받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 잘해도 그것을 포장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하고 남들에게 멋있는 것처럼, 남들에게 의기양양하게 어깨 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본성이 있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틴 루터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있어서 오직 필요한 것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만을 알고 죽어도 살아도 이 원리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를 보면 죄인의 개수이나 이런 나를 붙들어서 믿음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